오늘도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1편에는 다윗이 죄악을 깊이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군으로 불려졌지만은 한때 크게 범죄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 시편은 사무엘하 12장을 배경으로 해서 바세바를 범한 일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깊이 통회하며 아픈 마음으로 이 시를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참회하는 참회의 시가 바로 오늘 본 시편인 것입니다. 오늘도 범죄한 자는 진실하게 참회해서 사죄의 은총을 덧입어야 된다 하는 교훈을 더불어 주고 있는 시입니다. 그럼 진실한 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사이를 보면은 자기의 죄가를 알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진실한 참된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슬픔과 뉘우침으로 하나님께 사죄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 한마디 죄를 고백합니다. 1절에서 5절 사이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1절, 3절, 2절 등등에 보면은 내 죄, 또 나의 죄악, 나의 죄, 또 내가 죄악을 범했다 등등 내 죄, 나의 죄 등등 철저하게 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가 범한 죄를 숨기지 않고 자세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고 냉담할 때가 있는데 이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이 근본적인 죄를 다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가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를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알고 자신의 추악성을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 그 죄가를 알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추악한 죄인임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 사이를 보면은 성령의 역사로 재창조해 주시기를 우리가 죄를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한 다윗은 이제 자기를 재창조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재창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영적인
문둥이 같음을 알고 이 납병 환자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에 사용한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죄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4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우슬초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 이렇게 죄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6절에 보면은 중심이 진실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내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정결의식이나 율법 준수를 통한 외면적인 경건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내면적 깨끗함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런 스스로 고백하면서 나를 정결케 해달라. 아주 철저한 이런 회개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 그렇게 6절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대조되는 죄의 사악성을 생각하면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게 지혜를 은밀하게 가르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성령의 역사로 내 자신이 다 내려놓을 테니까 성령의 역사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재창조해달라. 이게 우슬초는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납병에서 완쾌돼서 부정의 상태에서 벗어난 자나 혹은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물을 찍어가지고 뿌렸던 정결의식에 사용했던 바로 식물이 바로 이 우슬초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슬초를 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달라. 다시 자기에게 다시 한번 제 성령의 역사, 제 창조의 역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의미인 거죠. 자신의 죄가 너무 심각한 상태지만은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7절에 와서 보면은 자신의 죄가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눈보다 희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눈보다 희어질 것이다. 또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기 때문에 8절에서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내가 그렇게 정결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구했을 때 눈보다 희어질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된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기쁨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내려놓지 않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 우리가 억눌려 있을 때는 절대로 기쁨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가르치고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 그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정말 큰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비로소 재창조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안 다윗은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자신을 성령께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구하잖아요.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함께하게 해달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또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믿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성령, 이 정직한 영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범죄하게 되므로 성령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에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재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어려운 공포와 힘든 모든 괴로움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고, 그것이 변하여, 그 슬픔이 변하여, 그 괴로움이 변하여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13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흥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재창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먼저 다윗은 목자의 심정으로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목자의 심정으로 살겠다. 13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목자의 심정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리더하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심정으로, 죄에 빠져있는 저 영혼들을 내가 구원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내가 앞에서 인도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살겠다.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높여 노래하는 14절에는 하나님의 의를 높여,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여 노래하리라 그랬잖아요. 14절에. 그리고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전파하리이다. 그리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다고 16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내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6절, 17절을 말해 16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말하면 회개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죠. 기뻐하지 않는다. 아무리 갖다가 제물을 드리고 짐승을 잡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을 주께서 멸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죄로 인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며 죄를 깊이 참회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장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죄로 인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죄를 깊이 참회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나니까 정말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죠. 19절에 보면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니이다. 회개한 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후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신다. 얼마나 놀라운, 정말 깊은 은혜가 넘치는 고백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그 많은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깨끗하게 들으셔서 성물이라고 하는 반열에 올리셔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권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자신의 그 죄를 참여한 베드로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 새로운 소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기여했던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나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부흥에 기여했듯이 사제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봉사의 직무를 더욱 충성스럽게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기 위하여 사명에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흥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봉사와 충성에 대한 찬송을 2장 불렀습니다. 372장에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썼던 찬송시 아닙니까? 3절에 보면 주 앞에 모든 일을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놀라운 이 은혜가 넘치고 376장에도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윗이 엄청난 사고를 쳤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 죄를 자복함으로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힘, 그 파워. 그래서 그 후에 다윗은 겁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삶을 다 돌아봐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키셨다고 하는 것.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남은 생에 이 믿음의 힘있는 역사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큰 실수하고 큰 죄를 범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음으로 나단 선지자의 권고를 직접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는 이 모습 속에서 거듭남과 성령의 재창조의 역사를 그가 맛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근본적인 죄악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정직한 영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승리하게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